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상당히 신비로운 나라죠. 아주 옛날 그 초창기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바벨이 있습니다. 신할 땅에. 그 신비 종교, 그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의 시초입니다. 그 바벨론 종교의 시초는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리움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바로 니무롯이 신이고 그 어머니 세메나미스가 결국 신의 어머니처럼 해서 이것이 쭉 넘어왔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는 신비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니무롯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나중에 결국 같은 신할 땅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선 바벨론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렸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벨론은 큰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 오는 바벨론인데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그 속에 신비롭게 많은 것이 종교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사실은 정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이 앞으로 이제 다시 나타나고, 이 바벨론이 나타나는 그 외적인 정치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종교 조직인데, 사실은 정치 집단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지금 앞으로 이 나타날 큰 바벨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장성해 보여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옛날 니무롯의 바벨론도 멸망했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도 결국 참 벨사살 왕 때 와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멸망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이미 숨겨 있지만은 앞으로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그 종교 조직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국 때가 되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사도 요한이 그때 밤모섬으로 유배갈 때 그 로마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그 로만 캐톨릭이라는 이 단체가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보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17장, 18장은 상당히 참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그러한 장이지만은,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그냥 증거할 따름이지 어느 종교를 비방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7장 12절까지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다섯 나라는 망하였고, 또 한 나라는 그냥 있고, 또 앞으로 한 나라가 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뭔가 하면은 첫째 바벨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메데파사,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이게 다섯은 망했죠. 근데 바벨이 두 개니까 하나는 두 개로 하나 쳤을 때 이게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로마는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오는 나라는 여덟 번째 속한 나라지만 사실 바벨론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인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그 짐승이라는 존재는 열 나라를 자기 밑에 두고 통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들은 1시간 동안 왕의 권세를 받지만 사실은 진짜 왕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전체를 다스리고 열 왕들은 그의 시녀 노릇을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꼭 유럽 연합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죠. 그거는 그때 가봐야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가 파워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그 열 나라에게 왕관을 쥐어주고 자기가 뒤에서 모든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 이걸 보면서 진행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죠. 이들은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들은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리라. 이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라.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성취되는데,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결국 캐톨릭이 바로 지금 로만 캐톨릭이라는 이유도 바로 그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놀란 것입니다.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통치하에 열 나라를 주지사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로 종속시켜서 결국 이 온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미 그 종교 조직은 이미 성경을 변개함으로 이미 말씀을 많이 변개함을 통해서 세상과 많이 타협했고 물질과 많이 타협한 소위 음료 조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정말 신실한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변화받고, 또 주안의 죽은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서 일어나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지금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인 그러한 조직은, 이거는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교회라고 그러지만 하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요, 두 번째 교회는 적그리스도인 바로 적그리스도의 몸인 가짜교회, 바로 창녀교회, 음녀교회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세상에 내어줬고, 또 세상적인 교회로서 세상의 호의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과 결탁해서 결국 음녀죠. 음녀란 건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들과 굉장한 그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브로 메나탄이라는 사람이 쓴 20세기의 바티칸 제국주의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50개국이 바티칸과 함께 대사의 관계, 외교 관계를 맺고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교회가 세상 정치하고 같이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군대들은 바로 정치와 또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죄를 짓게 하는 그 흑암의 권세,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을 통하여 정말 그 불순종하는 영들, 이런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나라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은 바티칸의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결국 이 바티칸은 종교 조직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 집단으로서 앞으로 이제 큰 바벨론으로서 나타날 준비를 거의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 관해서, 이 음녀, 창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로 잘 아는 거 있죠? 그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마를 부풀리게 한 그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교리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는 앞으로 올 정말 내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축복을 강조하는 이러한 그 누룩교를 집어넣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더 흥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조그만 미란 가루 서말에 물을 반죽해가지고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아침에 되니까 이만큼 부풀었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잘 아침에 먹는 도넛 보게 되면 조그만 것이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둥그렇게 돼가지고 참 우리 입에 들어가면 풍성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그만 거 아주 지극히 작은 거죠. 그게 누룩 때문에 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 얘기한 그 가루말에 밀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은 거짓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지금 있고 사두개인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룩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랬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러나 말씀만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따르는 자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걸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 저도 목회를 할 때 50명의 제자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들을 통해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처럼 사탄이 사람 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 속에 그가 부활해서 다시 사탄이 화신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게 그는 사람들을 모으면서 열왕을 모을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열왕은 악마 같은 타락한 천사들일 것입니다. 옛날 창세기 6장에 봐도 그 당시에 세상이 타락했을 때 멸망 직전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사람들과 관계를 해서 거인을 낳습니다. 앞으로 환란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중에 그 맨 아래 보면 10발가락이 바로 지금 시대죠. 그 10왕입니다. 바로 이것이. 10왕을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다가 사람의 손에 의하자는 돌이 뜨이더니 그 돌이 발과 발가락을 치니까 그 신상이 다 부서져가지고 티끌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이 온 세상에 태산을 이뤘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인들만이 통치하는 하늘과 땅이 될 것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2700년 전에 보여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이러한 종교 집단에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다거나, 또 그런 분과 결혼했다거나, 또 그런 분 중에 친구가 있다면 가능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기 전에 좀 뛰어서 18장 4절 5절을 미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보면은,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5절에 이제 가보게 되면은 여기 그녀에 대해서, 큰 바벨론, 큰 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러니까 그 창녀가, 그 종교 집단이 많은 무리들이 앉아있을 것이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내 백성들아 나오라. 이건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환란 때나 나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 나오게 되면 더 축복받은 사람이죠. 미리 알고 앞으로 될 것을 알고 미리 나와서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이제 그분 앞에 내가 종이 되므로 그분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환란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거듭난 사람에게 드문 것을 볼 수 있죠. 참 드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한편 달린 한편 강도는 진정으로 자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주여 주의 나라가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전심을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오늘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눈이 이제 살아서 천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보실 수 있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자에 지옥이란 말이 있습니다. 따지째대 감옥 옥자 아닙니까? 이 한자가 뜻글자죠. 사실 거듭나고 하늘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은 지옥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여인이 많은 물이 앉아 있다. 이게 물은 많은 사람을 얘기했죠. 물이라는 것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이다. 사실 우리의 출생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진흙을 물로 이겼죠. 사람의 몸이 지금 거의 75%가 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출생은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그 양수 속에서 9개월이 있다 나옵니다. 물 속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뭐지요? 바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 종교인들을 향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첫 번째 육이 뭡니까? 물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이 물에서 나왔죠. 둘째,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태 속에서 나와야 된다. 영접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면은 하나님을 뵐 수 있죠.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모든 사람, 모든 무리와 민족과 백성들 누구든지 태어날 때 이 어떤 민족이나 백성들, 무리들 속에서 하나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한 번만 태어난 분이 있다면 또 한 번 태어나야 됩니다. 이거 바로 regeneration, 중생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산자만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판단해 보시고 그것을 판단하는데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영접할 때 그 안에는 생명을 받아들이셔서 말씀 안에는 생명을 받아들이셔서 다시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영이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17장 16절 넘어가죠. 네가 그 짐승에게서 본 그 열불은 그녀를 그 장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결국 이 로만 캐토릭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먹힘을 받고 멸망할 것을 쓰임만 받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데 쓰임만 받고 결국은 다 불로 살라지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로마 교회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장 16절에서 참 열왕이 신비죠. 큰 바벨론인 이 여자를 미워해서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겨서 태우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18장 22절에서도 잘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참 물에 빠져서 물속에서 가라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서 51장 25절, 예레미야서 50장이나 51장은 그때 당시의 바벨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바벨론의 멸망이 한꺼번에 예언되어 있는데 거기 잠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불로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이제 이 종교 집단은 불로 타가지고 물에 완전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봐야 되죠. 이 바벨론이 이같이 가라앉아서 결국은 그 재앙 속에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 봐도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이 이같이 가라앉아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다 멸망할 것입니다. 옛날 니므롯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앞으로 큰 바벨론도 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집단이 아주 큰 집단입니다. 온 세계 거기에 우두머리가 가는 곳마다 열왕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아야 되고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잠시 동안 이 열왕들이 결국 그 마음이 일치돼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 왕국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이룬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그들과 한 뜻이 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해서 연합을 시켜줍니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짐승에게 결국 모든 나라를 주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나라를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요한복음 16장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랬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첫째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결국 주님이 아니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 임금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불못에 떨어지는 이러한 선고를 받았다. 그게 뭐죠? 아직 하나님 말씀이 이룰 때까지는 아직 존재하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다 그들은 끝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에 가는 것을 잘 보고 이 보이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결론을 바라보면서 결국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 18절 보겠습니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하더라. 결론이 나오죠. 그 여자 창자가 누구냐? 그 짐승에 복종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기 이탈리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이 도성은 세턴의 도성이에요. 세턴이다. 세턴이라는 것은 원래 사투리나 라틴어로 사투리라는 말인데, 이 세턴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거짓말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데 거짓말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로마는 그렇기 때문에 큰 신비입니다. 바벨론도 신비입니다. 근데 그 캐톨릭이라는 캐톨릭인데 이거는 홀리 캐트란 말이 되죠. 캐톨리, 거룩한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자주색 옷과 묵주와 종과 또 고해성사, 불 밝힌 양초,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나타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시키고 그의 모든 세상 것으로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17장은 모든 의심스러운 그늘을 다 걷어버리고 선명히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아마겟돈을 전쟁에 임할 때 그분은 열 왕을 거느리고 그들이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백하는, 또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러한 종교 창녀에 불과한 사탄의 화신을 공격하여 파멸시킬 것을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도성의 특징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첫째로 가증한 교회, 둘째는 술 취한 도성, 셋째는 상업적인 도성, 넷째는 이방 도성, 다섯째는 잔을 가졌다고 그랬고, 여섯째는 교만한 도성, 일곱째는 음행한 도성, 여덟째는 견고한 도성, 아홉째는 부유한 도성, 열째는 사형 선고받은 도성, 마지막 11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때 여러분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정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님 저들을 가르쳐 주옵시고 저들이 진정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일이 지금 깨워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